예, 25년 1월 26일 일요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영재 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점거해 봅시다인데요.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현자 자매님이 먼저 하실까요?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성경 말씀은 다음에 이제 할 거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보고 알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죄 없으신 인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그 영이 되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셔서 그 영으로 제자들 속에 재림하신 것이고, 재림하셨고,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 참 진리를 믿는 이들 속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성령이 오신 것을, 나에게 오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더 시간을 들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되 나만 알아요. 자신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나면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 구속은 받았고, 영이 구속을 받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구원의 길로, 혼의 구원의 길로 말씀을 통해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그렇다면 나눠주십시오. 애자 자매님, 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증언해 봅시다.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보면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같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당부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데려감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서 쉴 때 날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이방인의 수가 찰, 음, 충만함이 차고 예언들을 역사상에 실현될 때에 언제일지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을 다하여 증인으로 수고를 다하다가 이 생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리라 예언하셨는데 육체로는 세상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으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즉 오순절 불꽃천사로
함께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셨죠. 이게 영으로 매 세대마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계셔서 천국 복음의 전도를 수행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각자의 영혼을 도적하러 오시는 주님도 그분의 소유들을 취하여 그분의 천국 세계로 데려가시지만 마귀도 도적같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여 영혼들을 도적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다 이루면은 주님이 이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이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또 역시 마귀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속에서 하는 것이죠. 마귀도. 이게 마귀도 자기 자녀들을 이제 도적같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마귀한테 가야 될지, 주님이 데려가심을 받아야 될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미혹하여 영혼들을 도적질하여 유황불못 세계로 끌어갈 수 있으니 누가 보낸 어떤 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실로 중요한 이 생사의 문제인 것이다. 이게 누구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이게 우리가 밤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은 이제 모르게 이제 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찾게 되나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보면은 3장 8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이제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고, 또 도적같이 임하여 또 믿는 자들, 이제 구원을 다 이룬 자들은 이제 주님이 데려가심을 받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게 새 하늘은 이제
영의 구속을 말하는 거고, 새 땅은 이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완성된 말씀을,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을 때, 이제 주님이, 예, 이제 너희는 이제 장막을 벗고 이제 쉴 때가 됐다.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2절 볼게요. 3장 2절.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주님은 지켜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뜻이라는 것은 지켜보고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계시록의 16장 말씀처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있도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데려감을 받았을 때에 그 부끄러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는 우리가 벌거벗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말씀이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벌거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이 복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제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이루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영적으로죠. 예, 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벌거벗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 옷 입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다른 분 말씀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 윤영재님은 말씀 나누기가 좀 그런가요? 병실이라? 예, 저도 참여할게요. 잘 들립니까? 목소리 조그맣게 네, 하는데. 네, 들립니다. 이게 이제 도적같이 오는 거는, 왜 도적같이 오느냐? 옆에 있는 사람은, 어, 옆에서 막 진동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벼락이 쳐도 안 들려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 장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막 그 요란하고 막 그 뭔가 그 저기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일이 있었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외적으로 시끄럽고 그 글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불꽃이 눈에 보이고 이런 부분이 이게 육신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겠다 이런 이제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적같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살아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 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성취되는 그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혜사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대요. 나중에 저기 인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은 어떤 보혜사 영은 어떤 영이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 성취가 되어야죠. 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누가 이렇게 알아서 이제 전하는 거는 또 전도이고 예언이겠지만 그 예언이 그 사람한테 성취될 때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한테. 그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상태라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으로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했다 다시 오실 때 누군가는 그 주님을 보는 때가 있고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그에게는 성취되는 것이고 이거는 저주이며 심판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까 이제 애자 자매님 이렇게 그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습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타낼 때 주님이 나의 옷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옷이 됐을 때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안에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를 이렇게 양면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 시비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고 눈을 빌 판이죠.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험하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보림을 받은 자 아니라. 어저께 우리 집에 밤 11시에 누가 와가지고 이거를 물어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시험해봐야고 확증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압니까? 그랬더니 35년 동안 모태신앙이라는 눈만 꼬먹꼬먹하고 있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한번 물음을 가져야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예. 자,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음, 거기 그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치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서 그러면 2절은 3절에 해가 돋은 후 그랬으니까 2절에는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쳐 죽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내가 아직 빛비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여.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어떻겠어요? 더 몰랐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 나오죠. 어찌하여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에게는 천국의 복음이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해가 돋는 후는 언제냐?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임한 이후에 빛비침을 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배척하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8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 9절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냐?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영으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영생이죠.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우리가 예전에 예배당에서 기독교 생활을 할 때는 성령을 받으면 좋지만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어, 그 인자 예수 안에 있던 영이신데 육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영은 그 육신을 벗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영이 이제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서 계시하신 성경을 주님이 이 땅에서 있을 때 가르치셨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분도 말씀 나눠주실 분이 있을까요?